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스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비멜렉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이 결말에서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저주가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악인이 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들었다 했어요.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망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다가 누군가가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망대에 대피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점령하고 백성을 죽이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곧 바알브릿의 신전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으로 안전한 장소였어요. 신전은 당시 도시에서 가장 견고한 건물이었거든요. 보통 두꺼운 벽돌과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피난처 역할도 했었죠. 다른 하나는 아마도 종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알브릿,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신전에서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내어줬었죠. 놀랍게도 왕을 세운 곳이 이 신전이었고 마지막으로 파국으로 치닫아서 도망간 곳도 이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 이 신은 아무도 구하지 못했어요. 아비멜렉이 살몬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베어오게 합니다.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다 베어오죠. 그리고 그것을 신전에 놓고 불을 놓습니다. 그렇게 세겜 망대의 사람들 1000여 명이 죽게 되죠. 놀라운 것은 보세요. 요담의 비유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요담이 뭐라 그랬나요? 불이 가시나무에게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실제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점령하려고 해요. 왜 데베스에 갔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세겜과 손잡고 아비멜렉을 몰아내려 한 것에 가담하지 않았나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어쨌든 데베스 사람들도 망대로 도망하죠.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했던 대로 불태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망대를 불사르려고 문 앞에 갔을 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두개골이 깨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곡식을 갈 때 사용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돌입니다. 무기가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생활용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물건 하나로 아비멜렉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의식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죽음을 직감한 이 아비멜렉이 무기를 들고 수발하는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가 나를 죽였다고 소문이 나면 쪽팔리니까 너가 나를 빨리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무기수바라는 청년의 손에 죽게 됩니다.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후에 사무엘하에서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언급하는데 여인이 맷돌을 던져 아비멜렉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장 싫어할 말이죠. 오늘 사사기에서도 사실 이 사건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억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은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신 거라고. 복수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행한 악을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도 갚으셨어요. 그리고 요담이 선포했던 저주의 말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피한 곳은 엘브리스 신전입니다. 여기서 은 70개가 나왔고 그 돈으로 아비멜렉이 불량배를 고용했고 고용한 사람들과 함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이곳은 죄가 시작된 장소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곳이 심판의 장소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바알에게 갔다는 겁니다. 세겜이라는 언약적 유서 깊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알에게 가서 바알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때요? 바알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은 천명의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사기는 너희가 의지하던 신이 너희를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는 수없이 언급합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기드온에서 출발하는데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었잖아요. 바알과 다투다. 바알이 살아있다면 자신의 신전을 다 부숴버린 기드온에게 어떻게든 하겠지. 그래서 바알과 다툰다고 해서 여룻바알이 되잖아요. 이사야도 너희가 만든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신뢰를 주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대상이라고 늘 말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표현했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다른 요새를 선택하죠. 하나님 대신 신전을 선택하고 그 신전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맺어졌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죠.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피난처는 결국에는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끊임없이 피난처를 제시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른 것에 신뢰를 주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평소에 나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